예배를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좀 바라보면서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88편은 비탄시입니다. 비탄시. 비탄시란 말 그대로 슬픔 가운데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노래라는 것이죠. 시편 전체 150편 중에 36개의 비탄시가 있는데 오늘 본문인 이 시편 88편은 이 36개의 비탄시 중에서도 가장 슬프고 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깊은 탄식을 담아내고 있다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비탄시들은 36개의 다른 비탄시는 처음에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탄식을 하다가 일정 시기가 지나게 되면 어떤 시점이 되면 그 분위기가 반전이 되죠.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분위기로 반전이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눈을 돌려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대부분의 비탄시는 끝이 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13절까지만 읽었지만 18절까지 다 읽어도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계속 나아가는 것처럼 처음 시작도 슬픔이고 마지막 끝까지도 슬픔과 탄식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36개의 비탄시 중 가장 슬프고 절망적이고 또 깊은 탄식을 담아내고 있는 비탄시가 바로 이 시편 88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슬픔이고 절망인 이 시인의 고백이 왜 담겨져 있을까요? 이 시를 천천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슬픔의 탄식의 시가 오늘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과 감동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인의 그 믿음과 신앙을 우리는 오늘 이 시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인은 먼저 현재 자신의 상황을 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88편 전체를 통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호소하며 나아갑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시인은 자신의 생명이 수월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신이 무덤에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수월과 무덤은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죽음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생명과의 단절, 완전한 절망 중에서도 완전한 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 지금 죽음을 생각하고 무덤을 이야기할 정도로 몹시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상황에 내가 지금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3절과 4절 재난, 수월, 무덤이라는 이 표현에 이어서 본문 전체에 걸쳐서 깊은 웅덩이, 흑암, 진노, 두려움 이 등의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그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이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에 대해서 지금 시인은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의 이와 같은 깊은 탄식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한 가지 눈여겨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도 그가 지금 입을 열어서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는 시인의 외침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지금 슬픔과 절망과 탄식의 고통 상황 속에서 그가 입술을 열어서 가장 먼저 외치는 그 소리, 그것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분, 그분은 바로 나의 구원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겠죠.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성경책, 그렇죠?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의 중요성과 이것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라고 해도 정작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붙잡아야 되는 나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추상적인 말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것, 그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왜 흘리셨는지,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이 땅에 오심이었고 나를 위한 낮아지심이었고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고 나를 위한 십자가와 보혈이었음을,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추상적이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안에만 계신 그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시인의 가장 첫 마디의 그 고백처럼, 외침처럼 오늘 우리 또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탄식으로 가득 찬 시이지만 이 시를 천천히 묵상하며 들여다보면 그 안에 녹여져 있는 이 시인의 고귀한 믿음을, 그 신앙을 우리는 조금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시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두 손 들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주 앞에서 부르짖는데 언제 부르짖는다고 합니까? 주야로, 낮에도 밤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인의 고백이 두 번 더 반복됩니다. 9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간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죠. 또한 13절에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기서 아침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뜻은 어둠을 쪼개고 새 날을 여는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루의 가장 첫 시간, 그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고 그의 믿음이고 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이 시인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까? 눈앞의 상황은 여전히 슬픔이고 여전히 절망이고 좌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이 시인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낮에도 밤에도 매일 또 주야로 매 순간마다 기도의 자리로 끝까지 나오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확신입니다. 이 시인의 확신. 13절 마지막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오늘 나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를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이 시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아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그 인생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시인과 같이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마치 실타래가 엉킨 것 같이 도무지 내 힘으로 어떻게 풀어볼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매일 밤낮으로 시인과 같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삶이야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소망의 삶, 최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 방법과 그 시간이, 그 때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타이밍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인의 고백,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리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서 시인과 같이 주야로 또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나아가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시에 녹아져 있는 이 시인의 믿음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난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즉 무엇이라고 시인은 고백하죠?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신 분이 누구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라고 고백하죠. 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15절에도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내가 주어가 되거나 다른 누군가가 주어가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어가 되심을, 주께서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심을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아프고 힘들고 슬픈 일이든 간에 다른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거나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이 시인은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에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될 때, 만약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지금 좋은 일 가운데, 기쁜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온전히 하나님께만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주어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던지게 된 질문이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는 다른 비탄 시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까지 탄식으로 끝을 맺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시는 비록 탄식으로 끝을 맺고 있지만 이 시를 지을 당시에는 슬픔과 탄식이 그 시인의 삶에 가득했지만 그의 삶,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는 어떠했을까?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내린 결론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시의 마지막은 분명히, 이 시인의 인생의 마지막은 분명히 기쁨과 감사와 환희로, 찬양으로 끝이 났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 주야로 매일 새벽으로 기도하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대로 두시지 않고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서 환난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끝입니다. 좌절과 절망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 딸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마침내는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세상이 주는 제한적이며 일시적인, 제한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 영원하며 완전한 소망, 그 소망을 누리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미 약속된, 이미 얻어진 능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끝이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환희로
끝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끝, 이번 한 주의 끝,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되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지금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참되며 영원한 소망을 누리며 기쁨과 환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끝맺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좌절과 절망으로 끝맺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두 손 들고 또 부르짖으며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연단을 통하여서 참 소망을 누리게 하시며 최후 승리의 삶, 최후 마지막 감사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오늘이 되었노라. 그런 이번 한 주, 그런 이번 한 달이 되었노라. 나아가 그런 나의 평생이 삶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인이 절망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성문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매일 매 순간 주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한의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감사로 새로운 6월 한 달을 또 맞이하며 감사와 감격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참으로 복된 인생, 진정한 승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까지 주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